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오신 엄상익 변호사님은 대통령, 장관, 재벌들을 무수히 만났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고 증언하십니다. 내목 한 속 나의 인생 전해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을 때였다. 세월호의 선주가 되는 종교단체를 이끄는 유병언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온 국민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다. 교만한 눈빛에 고급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장면이 하루 종일 방송에 반복되어 나왔다. 그 무렵 나는 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찰청의 간부가 나와서 유병언이 지금 어디쯤 숨어 있을 거라고 실시간으로 떠들어댔다. 유병언의 운전기사였던 남자가 나와 그가 권총도 소지하고 있었다며 사회의 흥미를 부추겼다. 수사도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방송에서 하는 인민재판으로 인생이 침몰해버렸다. 그는 세월호를 운전하지 않았다. 선장도 아니었다. 법은 사고를 낸 배나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해서 살인죄의 책임을 물리지는 않는다. 국민적 증오의 물결은 이미 법의 방파제를 넘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유병언을 인터뷰했던 원로기자 한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유병언 씨의 종교단체를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버리는데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일자리를 주고 살게 해줬지요. 유병언 씨 자신이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재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먹고 살게 한 거죠. 저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유병언의 예술적 허영심이라고 봅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끝없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말뿐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세월호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기자가 한 설명은 대충 이랬다. 유병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사람이었다. 사진 촬영이 취미인 그는 창문 앞에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시간에 깊숙한 시면을 찍었다. 해가 뜨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얀 눈이 가지에 덮이기도 한 장면들이 그의 망원 렌즈에 잡혔다. 수천 수만 장 시간을 찍은 사진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사진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이 유럽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며 파리에서 전시됐다. 그는 세월호의 한 층을 더 증설하라고 했다. 새로 만든 공간은 그의 사진을 전시하는 갤러리였다. 수평선으로 내려앉는 석양을 보면서 바다 위 갤러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작품을 감상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배의 한 층을 증설하면 그만큼 위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 당국에서 허락한 배의 톤수를 맞추려면 배의 바닥짐같이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빼버려야 했다. 배는 머리통이 큰 난쟁이같이 되어버렸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이 운명의 배에 올랐다. 남해 바다 섬들을 돌 때 조타수는 침로를 변경했다. 다른 배 같으면 30도까지 꺾여도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는 그보다 작은 변침에도 옆으로 쓰러졌고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원로 기자는 유병언의 허영심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유병언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봐야 하는 종교인이었다. 대형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거대한 크루즈선같이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대통령들과 만나서 찍은 사진을 화려한 교회 복도에 장식해 놓은 것도 보았다. 허영으로 시선이 바깥을 향하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고등법원장을 지냈던 이태훈 변호사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삶을 마감했다. 그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실무를 배우기 위해 법원에 파견 나갔을 때 그 법원의 판사였던 그는 아내도 같은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부인되는 판사분이 식당에 내려가 점심을 사준 적이 있다. 그녀가 밥을 사면서 들려준 한 예화가 지금도 생생하다. 다른 사람을 돼지 새끼라고 부른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끌려왔는데 그에게 어떤 처벌이 타당한지 알아맞혀보라고 했다. 답은 그 명예훼손범을 돼지우리에 가두어 인간과 돼지의 차이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면 법원의 테니스 코트에서 하얀 티와 반바지 차림으로 라켓을 휘두르는 건강미 넘치는 남편 판사의 모습이 부러웠다. 부부가 판사로서 실력이나 인품이나 모자람이 없었다.
남편은 고등법원장까지 무난하게 올라갔고 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의 물망에 올랐다. 그 법관 부부는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 같았다. 법관직을 마감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남편이 의뢰인과의 싸움에 휘말린 것 같다. 악덕 변호사도 있지만 사악한 의뢰인들도 많았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는 그걸 치욕으로 여기고 참기 힘들었는지 모른다. 자존심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도 가족의 돈 문제에 휘말려 들었다. 검찰 조사를 받던 그는 고향 뒷산 바위에 올라가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다. 어떤 것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는 아직 모른다. 10여 년 전쯤 유태흥 대법원장이 한강다리에서 몸을 날려 검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의 사망 원인을 몰랐다. 다만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인 김재규의 사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대법관이었다. 고결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자기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판사로 있던 친했던 친구 장호준 변호사가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죽은 원인이 어처구니 없었다. 의뢰인이 그를 찾아와 민사사건 기록을 여러 건 맡겼다. 변호사들은 맡은 사건 기록을 당일 보지 않고 대개는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해놓고 며칠 후 보는 경우가 많다. 며칠이 지나 기록을 들춘 그는 눈앞이 아찔했다. 사건이 모두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이다. 엄청난 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에서 당황한 그는 아파트로 돌아가 목을 메고 죽었다. 젊은 시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변호사 친구가 있었다. 그는 절망했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빨리 30년이 흘러가 늙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며 삶을 저주했다. 어느 날 혼자 있던 그는 죽으려고 벽에 못에 가죽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달았는데 그 순간 혁대의 버클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주위에서 수많은 자살들을 보았다. 죽으려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어떤 사람은 숨이 막혀 죽는 그 순간의 고통이 살아남아 평생 당하는 고통의 시간보다 더 길고 힘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수많은 사형수들은 죽음만 면할 수 있다면 어떤 극한의 고통이라도 행복일 것 같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으니 끝까지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지하철 교대역 구석에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노인 옆에는 작은 카트에 싸구려 칫솔 세트가 담겨 있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다. 두꺼운 안경 렌즈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낯익은 노인이었다. 며칠 전 TV에서 50년 고시 낭인이라는 제목으로 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었다. 순간 그에게 다가가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서울법대 66학번인 김기두 씨죠? 그가 칫솔 세트를 내게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거나 하나 사주시오. 하나 500원. 살게요. 2개 주세요. 내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주었다. 방송을 보니까 아침마다 하버드 대학 경제교과서를 영어 원서로 공부하시대요. 제가 전공을 바꿨어요. 70대 노인인 그가 덤덤한 어조로 대답했다. 제가 사법고시를 5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쉽게 붙으려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거기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외무고시에 도전했지요. 거기도 떨어졌어요. 양삼승이나 강대석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김진환을 아세요? 내 물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양삼승은 서울법대 동기인데 고시에 수석하고 판사를 지내다가 로펌 대표로 있어요. 강대석이는 서울법대 후배인데 검사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죠.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김진환이는 내가 직접은 모르는데 같은 집안인 경주 김씨죠. 고시라는 게 뭔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나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의 늙은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가 내게 되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들을 아세요? 저도 변호사예요. 어느 법대 나왔어요? 고려대 법대 나왔어요.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최고 명문인 서울법대를 나온 자기는 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까 하는 감정 같았다. 그의 의문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아 말했다. 저는 서울법대를 가고 싶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갔어요. 저도 고시 공부를 오래 했지만 머리가 둔하고 능력이 없어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걸 모르고 세월만 보냈죠.
그러다가 정말 어떤 분의 도움으로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았어요. 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알아요. 부총리도 잘 알고. 그의 말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부탁을 들어준 분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윗선에 계신 높고 힘이 좋은 분이었죠. 어떤 일이든 다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죠.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고시에 붙여주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렸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지금 다시 전공을 바꿀 생각 없으세요? 어떤 걸로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성경을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합격해야 할 건 천국 고시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시는 서울법대 동창들 지금 거의 다 판검사 변호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인생 마지막에는 다 똑같아요. 고시 공부하듯 성경을 읽으시면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저 역시 지금도 천국고시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나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그가 성경을 잡는 순간 병든 그의 영혼에서 날개가 나올 거라고 믿었다.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내려와 그의 어두운 영혼을 덮을 거라 믿었다. 나는 20대 말 군대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아왔다. 법대 동기 친구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들이 장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낮아졌다. 뒷골목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손때 묻은 낡은 성경을 보면서 늙어왔다. 종종 흔들렸지만 나는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잡혀 세월의 강을 흘러왔다. 요즘 나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느낌이다. 내면의 존재가 내게 직감을 불어넣고 양심이란 모습으로 나타나 내 운명을 운전하면서 평안과 행복감을 선물로 주었다. 가난해도 세상 출세를 하지 못했어도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라는 생각이다. 거기서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주는 맛은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의 인공적인 맛보다 훨씬 행복한 무공해 자연의 맛이다. 100살을 훌쩍 넘긴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이죠. 인기 있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 글이나 강연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100년을 산 사람의 행복론이었다. 그는 평생 쓰던 소유물을 모두 기부한 것 같았다. 그의 서재에는 그가 평생 보아왔던 철학 서적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작은 책상 위에는 두툼한 책 한 권만 있었다. 100살의 노철학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한 권의 책은 성경이었다. 결국 그의 철학의 종점은 그곳인 것 같았다. 인생의 성취와 행복이란 무엇일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들은 한평 어두운 감방에서 떨고 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0살 노 철학 교수의 삶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철학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다. 예전의 명화 만추에 나오는 여배우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우수가 깃든 아름다운 눈동자였다. 또 다른 장면은 수영복을 입은 날씬한 그녀가 파도에 밀려오는 해변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랬던 여배우가 갑자기 은막에서 사라진 후 25년 만에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 이빨이 빠져 움푹한 입 주위를 새빨간 루즈를 칠하고 눈썹도 숫덩이를 달아놓은 광대 같았다. 혼자 산다는 그녀의 행동은 기괴했다. 아침마다 카트를 끌고 마트에 가서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샀다. 마트 구석에 있는 탁자에 혼자 앉아 음식을 마구 먹어댔다. 마치 탁자 앞 의자에 다른 존재가 앉아서 같이 먹는 것처럼 그 앞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른 편의점에 들러 또 떡이랑 햄버거를 사서 창문 앞에 앉아 우걱우걱 먹어댔다. 오전에만 6인분의 음식을 사서 혼자 앉아 또 먹었다. 어떤 사람이 그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앉지 마세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이 어리둥절하자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는 신들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따졌다. 그녀의 눈에는 귀신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파트는 1년 전에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겼다. 어두컴컴한 그 안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 자체였다. 썩은 음식들은 바퀴벌레와 구더기들의 서식처였고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이웃으로 번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 전 나는 이상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았다. 그 남자는 박수무당이었다. 감옥에 찾아간 내게 그는 귀신 들린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다. 소년 시절 공동묘지 옆에 있는 논에서 일했는데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면 묘지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힘에 끌려 태백산으로 갔고 굿땅에서 일을 해주며 살았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자기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비닐하우스로 신당을 차려놓고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그 집에 가끔 드나들던 여자를 잔인하게 죽였다. 나는 그에게 다른 존재가 몸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울면서 서 있더란다.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다가 길가에 떡장사가 보여 떡을 사서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둘이서 한참 걷고 있는데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가 혼자서 떡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의 속에 살고 있는 악령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럿 나온다. 군대 귀신 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 속에 있다고 고백했고 또한 예수님은 7 귀신이 든 여자를 구하기도 하셨다. 인간의 내면은 빛과 어둠,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드넓은 우주 공간인 것 같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면에 채워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70대 중반을 넘긴 오윤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연철 변호사와 그리고 서울역 노숙자센터와 탑골공원 뒤에서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김수경 변호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삶과 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윤덕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우리 부부가 앨범을 정리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걸 아이들이 처리하기 곤란할 테니 다른 사람이 있는 사진은 제외하고 우리 부부만 찍은 사진들을 없애고 있어요. 오 변호사 부부는 돈도 정리했다. 먹고 살 것만 남기고 나머지 돈은 학교나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지금은 5억 원을 내어 작은 사랑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난하고 힘든 변호사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공익을 위해 뛰어보게 하는 것이다. 젊은 김수경 변호사도 그 돈을 지원받아 지금 거리의 변호사가 되어 노숙자 단체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다. 사랑샘 재단은 악마 변호사가 판치는 업계에서 작은 천사를 키워내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장을 다녀본 내가 한마디 의견을 냈다. 탑골공원 뒤쪽 노인들이나 서울역 앞 노숙자들을 위해 젊은 변호사가 그곳에 간다는 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 얘기들을 들어주는 건데 그건 젊은 변호사보다 늙은 변호사를 재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늙어서 무료한 변호사들이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할 일 없이 사무실로 나와 바둑이나 마작으로 시간 보내는 늙은 변호사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탄원서 한 장이나 관공서 신청서들은 얼마든지 잘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 변호사의 사무실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밥집에서 밥을 먹고 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내 또래의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가 반갑다는 표시로 내 손을 꽉 잡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안부를 물었다. 변호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도 법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수십 년 변호사를 하셨으면 이제 업종을 바꿔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어떤 업종으로요? 그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같은 사자 돌림인데 천사가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되는데요? 돈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면 천사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돈님을 섬기니까 악마 변호사들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길에서 엄 변호사를 만났군요. 그의 얼굴 주름들이 기쁨으로 활짝 펴지는 것 같았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빌려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서울역 앞 노숙자센터 의자에 20-30명가량의 늑수구레한 노숙자들이 앉아서 무심히 벽에 걸려있는 TV를 보고 있다. 그 사이에 송 목사가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때 묻은 헐렁한 반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은 노숙자보다 허술하다. 그는 아예 노숙자들 사이에 소금처럼 녹아들어 삶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저런 그의 얘기를 듣다가 물었다.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해요. 이 노숙자들 속에서 하루 종일 같이 살아가는데 진짜 마음으로 행복을 느낍니까? 저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고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자기 관계망에 있다고 어떤 책에서 봤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이 15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돈도 많고 경력도 좋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열등감이 들고 초라해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노숙인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고통과 운명을 보면서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나는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 생각이에요. 노자는 위를 보면 불행하고 아래를 보면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관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푸는 거죠. 기존 교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다단계 사업장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노숙자들한테는 아무도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가려면 막죠.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게 훨씬 마음도 몸도 편해요. 목사로 교회를 담임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욕심이란 놈이 동행하는 것 같았어요. 설교하는 중에도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서면 아, 신도 하나가 늘면 헌금이 늘어나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짜리구나 하는 걸 기계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도 머릿수를 늘리느냐, 헌금을 많이 걷느냐, 건물을 크게 짓느냐가 솔직히 뇌리에 가득 찼었어요. 그게 전혀 없는 목사라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그런 게 다 증발하고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요. 그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씩 웃었다. 그의 높게 솟은 콧등이 보였다. 지난해 왔을 때 그는 술 취한 노숙자가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묵는 노숙자들을 보면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니까 서로 위로받고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겠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내가 물었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뒤로 특별 보너스라도 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체험을 종종 하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등 뒤에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주님은 화려한 금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아니라 누더기를 입고 노숙자 센터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그의 삶은 내게는 어떤 설교보다 깊은 감동을 주었다. 행복은 덜어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곳에 들꽃처럼 다소 곳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하신 모양이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 마음의 평화인 것 같아요. 그 선물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의 선물에 감사해요.